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위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된 속죄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이죠. 교리적인 좀 설교가 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짐승제사는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가 없죠. 있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깨닫게 만듭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같은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구약의 동물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가요? 제사장이 완전하고 제물이 완전하고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니까 이것 때문에 신약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와는 완전하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와 비교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하다.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이루셨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택하신 모든 자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완전히 구속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행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위한 제사 제도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효력으로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죄사함을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7절은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택한 자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없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효과가 잠깐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들처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은 언약을 맺은 자들의 죄와 저희 불법을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한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속죄의 제사는 영원토록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금을 갚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이자는 계속 내야 합니다. 아무리 이자를 내도 어떻습니까?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 많은 아버지나 돈 많은 아들이나 돈 많은 형제가 그 원금과 그 이자를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 억눌림에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속죄를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
되어서 얻게 되는 자유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값,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와 권세에서 사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행식은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의 짐승 제사처럼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릴 제사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죄로부터 건진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누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입교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요, 학습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세례받고 교인 되어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잊혀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샘물이 터져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입니다. 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상쇄하지 못해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죄책감에 갇혀 사는 인생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학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공로로 공덕을 쌓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인물이 좋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가문이 좋다고 가문의 배경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선행으로 아니면 고행으로 아니면 율법으로 어떤 인간의 선한 행동과 규율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타 종교에서, 철학에서,
다른 학문과 방식으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인간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올려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그의 속량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만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속죄의 은총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약속된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있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식어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속죄의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다시 한번 흘러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다음 성찬 예식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